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것은 은사가 많고 활발한 공동체였지만 지도자와 신앙적 배경을 따라 서로 편을 가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닌 게바를 따른다고 이야기하죠. 이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그들이 하나 되라고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열된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권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본문을 더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 안에 시기와 편 가르기, 그리고 서로 다른 편을 주장하며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지 못하고 교회 안에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2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세례가 아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이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교회의 분쟁을 다루면서 세례를 언급합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의 분쟁을 다루면서 세례를 언급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준 사람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이랬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을 따라 편을 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라는 이 굉장히 거룩한 표지가 오히려 교회 안에 서로를 갈라놓는 분열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세례는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게 받아서 그 지도자에게 속했다라는 표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표시이죠.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세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 내가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몇 사람 외에는 세례를 거의 주지 않았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있죠. 또한 바울은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 명확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세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세례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의식보다 그 의식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혹은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보다 사람, 형식, 전통, 경험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이름 아래 사람의 이름 아래 모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 되게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낀 점을 봅니다. 세례의 본질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복음 전파에 있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말씀을 보면 신앙의 중심이 다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 형식, 외적인 경험에 마음을 두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본질적인 것보다
주변적인 외적인 것들에 더 바라보고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죠. 누구와 친한지, 어떤 공동체에 속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 복음 아래 살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례가 단지 과거의 의식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방향을 말해주는 표지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을 자랑하거나 형식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분명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적용을 봅니다. 최근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아닌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 적은 언제입니까? 사역의 방향, 일하는 방식, 말투와 태도, 이런 문제들이 커지면서 정작 사랑과 하나됨이 흔들렸던 때가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일이 제법 있었죠. 신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앞두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어떻게 합니까? 크게 다투고 그들이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은 같았지만 사람과 방식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묻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복음보다 내 주장과 내 감정을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사랑과 하나됨을 지키며 복음의 본질을 붙들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사람을 쫓기보다 예수님을 높이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과 평가보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보다는 화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작은 의견 차이가 생길 때 내 생각, 내 주장을 먼저 앞세우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며 공동체를 먼저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모두를 끌어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5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계획과 사역 위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어 형통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